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 보셔도 됩니다. 6절과 7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왓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시자, 파수꾼, 경비원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와치독 하면 이제 경비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언론을 뭐 와치독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차파라고 하는데요, 망보는 사람 또는 나찰이라고도 하는데, 주의 깊은 사람 또는 샤말이라고도 하는데, 위병, 군대에서 군대 보초들 다 총 들고 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왓치맨 이 말 자체가 영어 번역에서 왓치맨 이 자체가 이제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시계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몇 군데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는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사람. 사회가 어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도둑, 강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있고 사법체제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도 파수꾼이 있지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먼저 믿은 깨어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도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경영하는 어떤 일을 지키는 사람, 옛날에는 뭐 농장 같은 거, 양떼들 밤에 잠 안 자고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동들이, 그죠? 물맷돌 같은 거 들고 지팡이 들고 불 켜고 그러고 지키고 그랬죠. 예전에는 그 원두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수원 같은 데 가면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밤에 과일 서리하는 놈들 잡으려고. 그래서 거기 다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주인이 저기서 보내. 그래서 좀 덜 훔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서리라고 했습니다. 서리. 이게 참 범죄와 장난 사이의 애매한 경계인데 서리를 해도 지들이 목마르니까 먹고 싶은 거 한두 개 정도 탁 따먹는 거, 이 정도는 옛날에 주인들이 굳이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서리가 아니라 도둑질이니까 뭐 차 대놓고 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과수원에서는 총을 쏴가지고 막 엽총을 쏴가지고 대항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라를 지키거나 사회를 지키거나 가정을 지키거나 가정의 재산을 지키거나 이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마을을 지키거나 뭐요 이렇게 지킵니다. 옛날에는 또는 밤에 시간을 알려주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몇 시요 하고 딱딱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지금이 뭐 자시오 몇 시요 하면서 이렇게 딱딱 치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두 번째,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인데 주로 뭘 지킵니까? 밤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누가 벌건 대낮에 주인이 보고 있는데 훔쳐가는 사람이,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지요. 있지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밤에
도둑이 밤에, 강도가 밤에, 그래서 밤에 훔쳐가니까 주로 파수꾼은 밤에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군사 목적상 보통 밤을 세 단계로 나누고 파수꾼을 배정했는데 1파수, 2파수, 3파수에서 이 밤을 3등분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1파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2파수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가 이제 3파수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도 비슷하게 했죠. 로마는 4개로 나눴습니다. 초저녁부터 밤 9시까지 이때를 초저녁 파수라고 했고요. 또 심야 파수 9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계명 파수 자정부터 3시까지, 아침 파수 3시부터 6시까지. 하나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파수꾼이었는데 언제 일했어요? 밤에 일했다는 겁니다. 첫째로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근데 밤에 지킨다. 왜? 밤이 위험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세 번째, 파수꾼이라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명명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밤잠을 자지 않고 불침범 쓰는 것을 말하죠. 파수꾼을,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웠다. 파수꾼이 저 물레방앗간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기 딱 좋은 데죠. 참 비유를 해도 왜 물레방앗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참 옛날 비유다. 파수꾼을 저 골방에다 넣어놓으면 거기서 그냥 주무실 겁니다. 세상 말로 자빠져 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 있어요? 문 아니면 성벽 위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고 잠잠치 않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쉬어야 됩니다. 환자들 쉬어야 돼요. 기력이 쇠하신 분들 쉬어야 돼요. 그래 일어나죠. 그런데 경비는 쉬면 안 돼요. 다음 교대가 올 때까지 쉬면 안 돼요. 왜요? 쉴 때 도둑놈 들어가잖아요. 쉴 때 적군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깨어 있어라.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인데 밤에 지킨다. 밤은 어둡고 위험하다. 그러므로 밤에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어라, 각성해라 그 말입니다. 각성해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약 먹으면 좋지 않은데 각성제요. 어떤 분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각성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어떤 오르소테소콜린산인가 뭐 그런 거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그냥 바카스라고 할게. 그런 거 딱 먹으면 바짝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각성 효과죠. 각성, 깬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눈을 감지 않죠.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위험을 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본다는 거예요. 눈 감아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는 깨어있는 사람은 귀가 쉬지 않고 들립니다. 여러분, 언제 잠이 들어요? 언제 잠이 들어요? 귀가 다칠 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들 보면 TV 보시다가 주무시길래 TV를 끌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안 잔다, 본다. 그 왜 그래요? 몸은 살짝 갔는데 귀가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돌아가실 때 가장 늦게 다치는 게 귀래요. 그래서 의식이 없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당신 죄인이니까 얼른 회개하라. 그냥 믿건 못 믿건 그냥 목사 말 믿고 밀어붙여라. 그냥 회개해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귀가 열려서 그래요. 언제 잔다고요? 안 들릴 때 자는 거예요. 안 들릴 때. 안 들리면 자는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영적으로 자는 거라니까. 깨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한 번씩 봐줘요. 근데 맨날 자는 건 안 봐줘. 맨날 자는 거는 육체가 자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자는 거야. 꼭 버스 타는 것처럼 설교 시작하면 탁 잤다가 설교 끝나면 탁 깨고. 그러면 안 돼요. 피곤해서 간혹 주무셨던 분들 용서하세요. 내가 그거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늘 자는 거. 안 들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목사가 목사 같은 소리 하네. 이거 귀가 닫힌 거라고요.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잠잠치 않게 하라. 입도 닫지 말고 열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사실은 예스예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예스야 사실. 입이 쉬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죠. 또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입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밤을 지킨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을 지킨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막 스윗 홈 이런 거 기대하면서 막 실망할 겁니다. 목사님 밝은 설교를 해주세요. 어떻게 더 밝게 불 다 켰는데. 죄송합니다. 이 땅은요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져도 아무리 그냥 막 LED가 옛날보다 성능이 좋아져서 막 구석구석 다 비치고 막 도시도 반짝반짝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고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도 어두워지고 있고요. 나라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좋아지고 있어. 너무 희망적이야. 조금 있으면 지상 낙원이 될 거야.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온갖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예요. 이 땅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마지막 때에 그날에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그날은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고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우면 불 켜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우면 영적인 불을 켜는 것이죠. 영적인 불을 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주로 밤에 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멀리서 오니까 차도 없으니까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좀 몇 시간 있으면 오겠다 싶어갖고 준비했던 신랑 맞을 준비했던 처녀는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탁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5명의 또 다른 처녀들은 지혜가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그 등불을 신랑 오는 그 시간까지 준비하고 꺼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이 어두운 때에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불을 밝혀라. 여기서 이 등불은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이 등불은 복음을 말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여러분 좋은 LED로 우리가 이 전등을 다 바꾸긴 했지만 이게 다 바꾼 거 옛날에 얼마나 어두웠는데 알고 계시죠? 처음에 이 밝아졌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한번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파수꾼에 대한 설교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언제? 어두울 때 밤. 어두울 때. 그러므로 어두울 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육체적으로도 눈도 귀도 입도 확 깨어 있고 영적으로도 신앙도 각성하고 깨어 있고 등불을 밝히고 기름 넉넉히 준비하고 이래야 된다.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4번째, 그러면 누가 파수꾼이냐는 거예요. 누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국의 파수꾼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국의, 다시 말하면 all nations,
온 세상에 파수꾼이다. 저 사람들은 졸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자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이지만, 하지만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파수꾼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는 얘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밤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 가정이든지 마을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지켜내야 되는데, 누가요? 우리가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 구성이 조금 약간 이상한데요? 굉장히 간결하고 이상한데요? 반갑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름, 파수꾼, 주소, 천국, 언제 태어났고 영원히 산다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말고요, 천국의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비유니까 비유로 들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신분증을 본 적이 없어요. 너 누구니? 그러면 저 홍길동인데요. 그러고 살아요. 파수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파수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선교사나 하고 목사나 하지 왜 굳이 우리한테까지 파수꾼 하라 그럽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든지 이해하기 싫던지 이해했는데 거절하든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그 앞에 5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띄워주세요. 네. 10절, 11절, 12절 시작. 잠깐만요. 오늘 본문 말고요. 10절 맞군요. 예, 맞습니다. 다시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의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파수꾼들로 세운 사람들이 파수꾼인 걸 모른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주 심한 말입니다. 소경이다, 벙어리다, 잠든 자다, 탐욕이 심한 개다, 몰지각한 목자다,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직무유기다. 그거 하라고 세웠더니 잠자고 있다. 그거 하라고 세웠더니 피자 시켜서 그걸 먹고 있다. 그거 하라고 세웠더니 후임병만 닥달해가지고 막 세워놓고 자기는 자고 있다. 군대 가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보초쓸 때. 이 말은요, 그냥 직무유기고 자기 일 잘 못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요, 보초가 적을 지켜내지 못하고 뚫려버리면 죽습니다. 과거에 성읍을 지키는 위병들, 파수꾼들이 자기 일 못하면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하고 염치 없습니다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저에게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은요, 요즘 어떤 영화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은 다 교회를 위해 죽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셨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왜? 파수꾼 안 하니까.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일 수도 있는 하나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파수꾼.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이스라엘은 파수꾼이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파수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인데 지키는 일들은 주로 밤에 일어나고, 요즘 그러기 위해서는 졸리겠지만, 피곤하겠지만 깨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양쪽으로 다 깨어 있어야 이러다 다 죽어 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화들짝 놀래갖고 병원 가기 바쁘잖아요. 당연하죠. 부모 마음이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비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신경질이 나고, 그죠? 그런 거 겪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축복된 인생을 사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 인생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아시죠? 그 마음이 어떤지. 막 답답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곳간은 지금 텅텅 비어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내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깨어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애한테 뭔 소리를 해요? 옛날에 우리 동생은, 막내 동생은요, 아침에 막 성질을 내는. 왜냐하면 깨어나서 보니까 빵봉지가 있거든. 빵봉지들. 이거 나 빼놓고 지들끼리 먹었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깨워서 먹였거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잤거든. 그런데 생각 안 나는 거지. 왜요? 왜? 안 깨어난 거야. 비몽이노 사몽이노. 비몽이랑 놀다가 사몽이랑 노는 걸 비몽이노 사몽이노 그래. 정신없어요. 정말 정신없는 엄마들, 정신없는 아빠들, 정신없는 스승들, 정신없는 정치인들, 정신없는 어른들,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파수꾼인 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나의 본분은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어있어서 성벽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성벽 밑에 앉아서 독주를 마시고 우리가 내일도 먹자, 오늘도 같이 하자 하면서 말씀드렸던, 아까 읽으셨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문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교회와 시대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사단의 여러 전략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